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다른 헛된 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서서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은 가족들과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가면 T-익스프레스라는 옛날에 청룡열차라고 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갈 때는 흥분도 되고 더 빨리 올라가기를 막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지만 막상 정상에서 내려갈 때는 그 떨어지는 각도와 속도로 인해서 기겁을 하고 사람들마다 비명을 지르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흥분도 되고 마치 위로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급한 낙하와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박해의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17절의 경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그 박해에 대한 말씀이고, 또 18절로 가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에 이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박해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쩌면 그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사두개파의 경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법적인 재판은 지배하는 국가가 직접 했지만 이 유대인 사회 같은 피지배 국가의 종교적인 분쟁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인 이 백성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그들 역시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도 이들 제사장들과 바리새파와 유력한 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알고 있고 기다린다고 그들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오더라도 더디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와 사회적인 명성에 이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되었던 이유가 되어버렸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보다 자신들의 왕국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선언은 로마에 대한 불충이기도 하고 위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껏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듯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단의 권세에 이끌려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왕이 되고 부귀 영화와 권력이 우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정도의 그런 박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또 불교권, 중국, 북한 등에서는 여전히 박해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지금도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 또 온갖 불이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뿐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가요? 비록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전에 받지 못했던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초대교회의 박해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지금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그래서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그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보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갖고 있습니까?
순결이 없는 지혜는 사기이다. 지혜가 없는 순결은 순진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 둘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덩치는 커졌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입술로도 제대로 증거하고 있지 못한 그런 기형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박해가 있던 아니면 박해가 없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주권 아래 살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답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순결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악한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말씀은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며 또 그때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을 지킨 주님의 제자들의 그 신원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물론 우리는 역시 이 박해의 상황이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는 상황이든 주님의 제자로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연학 이정영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그리고 자녀들의 그 쾌유와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 예배 위에 성령의 강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